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 성도님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옵시고 주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특별한 정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된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참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우리가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 참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남성분들은 이 군복무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물론 말이죠, 우리가 뭐 요즘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은 그 정치인들이라나 권력 있는 자들, 뭐 돈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자녀들을 말이죠, 군에 안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소위 군 복무 비리가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좀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나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 자부심은 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참 지켜야 될 나라는 있는데 이 군인의 숫자가 적으니 그곳에는 심지어 여성들도 이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30%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남자들은 한 3년 정도를 하고 여자들은 한 2년 정도를 하는데, 그들이 때가 되면 말이죠, 외국에 살다가도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참 내가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막 세계 곳곳에서
자기 이 군복무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 그 마음과 별개로 이 신앙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솔로몬에게 일찍 왕좌를 물려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빨리 자기의 왕좌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왕이 되겠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 왕좌를 주시질 않네. 자기가 말이죠, 뭐 제사장하고 유력한 군인들 데리고 막 가가지고 왕의 만세를 불러버렸습니다. 만약이지만 이제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고,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공식적인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선지자 다 불러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답답합니다. 자기 형 아도니아는 말이죠, 다니면서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위는 원래 내 건데 이러면서 아직도 막 사람들을 막 들쑤시며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이 아도니아가 교묘하게 이 솔로몬의 어머니래지요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사실 뭐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내가 사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를 섬기는 여인이 있었지 않느냐. 아마 그 당시 신하들이 다윗이 이제 너무 노년에 거기 축구하니까 젊은 여인을 이렇게 붙여주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좀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세바가 그렇게 총명한 여자인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의, 일종의 말하면 말이죠, 첫 비슷한 다윗의 사람인데 그것을 아들이 달라 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이걸 말이죠, 음이라는 자가 말이죠, 또 솔로몬에 가가지고, 야, 너희 형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좀 달라고 하는데 좀 주면 안 되겠냐? 막 그렇게 말하니 솔로몬이 막 속이 디비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들 생기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답답하지요. 성도님들, 솔로몬은 그러나 참 좋게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심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1000번제는 제가 설교하였지만 숫자로 하루, 이틀, 사흘, 1에서 1000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할 때 숫자를 1000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 예배를 결심했고, 이것은 이 솔로몬이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충성다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저의 충성 다짐을 보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지만, 성도님들 아시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벼랑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보니까 참 이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대부분 다 이 충성 다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다짐은 뭘까?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충성 다짐의 모습으로 요즘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건의하죠. 모세,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할 수 없을까? 좀 정탐할 수 있게 하나님께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이 보고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갈렙이 자기의 그때의 심정을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사람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른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번역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지난번에는 번역하였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이제 다시 개정을 할 때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저기에 넣어서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는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를 조금 더 온전히 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영어권에서는 faithfulness, faith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것이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존재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왜? 온전히 쫓을 때, 충성할 때의 전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 믿는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는다. 보기에는 무서운 것 같으나 그랬죠. 갈렙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아낙 자손을 갈렙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정언했던 그 10명과는 다르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저 상황을 보자면 두려워. 그렇지요? 예. 성도님들, 그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곳에는 말이죠, 아낙 자손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장대한 근육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 그들의 이 체격이 어땠겠습니까? 잘 못 먹고 하는 그 유전자로 인하여서 아마 그들이 조금 왜소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별히 또 아마 장대한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한다. 충성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방금 보았던 여호수아 14장에서 내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 60만 명 중에 단 2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만일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 다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나온 교회 가운데 간혹 한 번씩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좀 물질을 도와달라고 말로는 주십시오 하지 않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힘들구나. 그런데 지금 그분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줄 수 있는 상황을 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였답니다. 주일이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 기도회, 새벽이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우리 자녀들 지금 좀 물질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죄송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공적 모임에 지금 다 참석하였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좀 우리 자손을 좀 잘 봐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그 질환은 새벽에 푹 주무셔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능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쭈어봤지요. 새벽에 좀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환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중성 다짐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분의 중성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성 다짐.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중성을 다짐하며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10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성다짐하는 그 솔로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뭐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솔로몬이 주여 우리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나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성도 너무 많아서 제가 왕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주여 제가 참 어린 아이라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중성다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건강이 있습니다. 아니, 혹 건강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성다짐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봐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힘은, 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다윗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에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지금 나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다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은 또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다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다짐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